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사랑하는 교회. 바울의 사랑하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거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어떤 조직이건 어떤 국가건 어떤 당이건. 근데 솔직히 보면 온통 관심은 그죠? 자기 자신에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온통 관심은 자기입니다. 나를.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봤지만은 바울은 온통 관심이 자기가 아니고, 그죠? 온통 그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죠?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 길게 사역하지 않았고, 3주간 회당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가르쳤다. 물론 여러 정황상 3주만은 아니겠지만 아주 짧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나왔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 미성숙한 교회, 그죠? 그 교회. 그래서 여기 보면 2장에도 나오죠. 유모라는 말이 나오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으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빈이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떨어져 사니까 그 동영상 하나 보내줄 때마다 10만 원 이래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럴 수 있죠.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죠? 보고 싶은 거야.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3장 1절에 뭡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참다 못하여. 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야. 믿음 있는 바울도 이래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또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심히 간구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했다가 아니고 심히 간구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제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아버지한테도 기도하고 아들한테도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한테도 기도하고 했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2장 13절을 보면 이 성도들도 대단합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13절에 보면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당시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5장에도 보면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듯이 바울의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 이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노트 들고, 그죠? 김정은이 앞에서 목 바짝에 들고 있는 사람 누가 봤습니까? 전부 다 수첩 들고 이래가지고 쓰는 척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제 말을 그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 물론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약간 또 틀리게 그때는 분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는 그 교회의 인도자를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랑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랑 꼭 가지십시오. 그런 사랑 없는 사람이 무슨 그죠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안 되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사랑하고 또 성도 사랑하고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말씀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에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죠? 훌륭하다. 그런 또 믿음 안에서 소망한다. 이런 답을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질문도 그죠? 몇 가지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제대로 이렇게 분별력 있게 양육을 못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잘못 오해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뭐예요? 재림, 종말론, 종말,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재림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죠? 일을 놓고 손을 놓고 막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전서에도 좀 그런 게 비치지만 사람들이 너무 종말을 소망하다 보면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손을 놓고 그냥 너무 이렇게 잘못 오해하다 보면 가족도 안 돌보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한다 그러고 교회만 막 그러면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애들은 방치되고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간의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죽는 거. 사망은 인류적이죠,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옛날에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개선 장군이 쫙 들어오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기타를 들고 외치죠. 개선 장군은요 승리한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축하식을 해줘요.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모든 로마 사람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장군이 입성할 때 함성을 지르고 꼭 막 난리를 하는 거죠. 그때에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계속 외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너 죽는다. 까불지 마라,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개선 장군이라도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죽는다. 교만하면 안 돼.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참 그게 어떤 그런 전통으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정확히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 죽는다. 어쨌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죽는다. 근데 지금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도 재림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그죠? 질병으로 갑자기 전염병이 많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갑자기 뭐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죽어버렸어.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가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옥 가나?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뭐 그런 잘못된 그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4장 13절 보면 그 이후에 답을 하는 겁니다. 4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질문이 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죽음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11장입니까? 11장 25절에 나오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잔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예배 시간은 어느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가 있는 거 순서 첫째는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안 오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영이 주님의 나라에 갔다 올 거예요. 천상의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여러 가지 그 포지션이 있는데 영이 가는 주님의 나라가 있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의 영이 가는 그런 천상의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도 그죠? 죽은 자들은 같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어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우리가 휴거 때에 주님이 재림 때에 똑같은 말입니다. 휴거 때에 그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믿으면 더 좋죠. 뭐 나쁠 거 없죠, 그죠? 너무 좋죠. 이 시대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재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그런데 단 한 가지 또 이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와 때를 말하고 막 이렇게 미혹하고 그 제대로 잘못 기다리면 엉뚱한 데서 기다리면은 뭐 못 간다느니 이런 소리도 하고 우리 무리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5장 보면 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절대 시와 때를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때부터 정말 말세했어요. 바울도 기다렸어요. 근데 몰랐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베드로서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기다리죠. 그거를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한을 연장하는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나 하나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시와 때를 못 박는 그런 시한부 종말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서신서나 말씀에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했지만 그죠? 사람들이 막 술주정뱅이, 막 음탕한 자들이 이 대각성 운동 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시기가 1800년대 초 뭐 중반 뭐 후반 이렇게 몇 번씩 있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시큰 그죠? 술주정뱅이가 변화돼요. 막 믿습니다. 또 막 그죠? 그랬는데 나가 살아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째야 됩니까? 그죠? 성화의 삶이 아니면 주님의 믿음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고 내가 지금 회심하고 지금 믿고 교회 문턱 나가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변화돼야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3절부터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죠?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 육적인 생명이 전쟁할 때 여기 그죠? 호심경 뭡니까? 이거 방패를 가슴에 붙이고 또 투구 쓰고 하잖아요. 전쟁할 때. 그것처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구원의 소망, 그죠? 믿음과 사랑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가슴에 머리에 영적인 그런 보호막을 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죠.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주님 외에 보호를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우리에 대한 그런 삶의 권면, 그죠? 이게 바로 교리죠.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초 세우기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 성화적인 거예요. 성화적인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생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네가 머리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인도자의 교회 장로들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죠? 물론 뭐 그렇게 말해요. 장로들한테 장로는 다 종이지 뭐 일꾼이지 섬기는 자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맞죠? 장로들은 종이죠. 섬겨야지. 일꾼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섬기는 종, 다스리는 섬기는 그죠? 여기 그렇게 말하고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너희가 알고 물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주님처럼 수건 두르고 종처럼 무릎 꿇고 성도의 발을 씻겨줘야 되죠. 맞죠? 근데 그럼 성도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발 들고 발 닦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어른들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어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도에 우리 어른 교회 일꾼에 대해서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우리 장로들은 어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죠? 돼 있잖아요. 수고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그죠? 발 닦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다스리며. 다스림을 안 받는데 뭘 다스리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른이 교회 어떤 그죠? 교회의 어떤 치리를 무시하고 방종하고 이것은 성화적인 삶을 안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권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혹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생각해보고 진리에 입이 되지 않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이 고충을 이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것을 알라는 뜻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인도자들의 마음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그죠? 알고 또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열매들, 교회의 수고들, 사역들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임은 덜하지 일반 교파교회는 치리가 없어요. 뭐 이 교회만 교회야? 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죠. 교회는 참 권위 있는 곳이에요. 어미한 곳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교회를.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참 어려운 거죠.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말 안 듣는데 근데 사랑하래요. 왜? 너는 나다 생각하고 저 까칠하고 저 말 안 듣고 저 고집스럽고 저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저 사람이 바로 저 모습이 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화목하라.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말은 뭐 재림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교회에 폐를 끼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뭐 내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막 게으르게 살고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정확한 그 내막을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결론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냄새 나는 사람, 그죠? 귀에 거슬리는 사람, 온통 참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참아야 되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의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를,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나에게 나쁜 말 한마디 했어? 나는 10마디로 갚아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맞죠?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기뻐할 일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데 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래요. 근데 그리고 또 기도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도 많고, 그죠? 기도해 줄 일도 많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당신 내 입장 대봤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큐티처럼 어제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한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죠?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고 또 이 말씀이 되었죠. 하나님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난 다 자랐어. 나는 더 자랄 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안 자랐다 그러면 아직 구원 안 받았구나 이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참 우리 구미새 있는 교회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격려하고 건면하고 또 위로하며 또 교회의 그 리더십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